오늘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인자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히브리인들한테 쓴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군가? 모든 시험과 역경과 가로막힌 강을 건너서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 넘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한 법도가 있고 그 길을 따라서 그 고개를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숱한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는 그저 믿기만 하면 간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아물고 한 흔적들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에 알알이 맺혀있는 그 추억들이, 기억들이, 상처들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자기 머리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첫째요, 완성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믿기만 하면 눈물이 없고 죄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건물 속에서 내가 평안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망상이요 거짓이었습니다. 그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허황된 어떤 이상을 펼치고 그걸 쫓아갈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세상과 싸우고 현실의 나와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맏아들 인자와 형제된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번 10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저를 통하고 저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많은 아들 삶의 영광에 이르고자 고난 삶으로 인하여 완성하실 구원의 지도자로 인도하기에 저에게 적합하더라. 모든 삶이 저를 통하고, 저는 누구냐면 인자를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오늘 2장 18절까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과 인자의 관계, 그리고 그를 맏아들이라고도 칭하고 인자라고도 칭하는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라고 번역된 부분은 다 지금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모든 삶이 저를 통하고 저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많은 아들 삶의 영광화가 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 그리고 광물질 우주 만물 전체를 칭하여 우리가 만물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데 사람이 삶을 살 때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모든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인 마다들을 통하고 그 마다들로 인하여 모든 삶이 지어졌으며 그 마다들로 인하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이 관계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 하십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되었고 그가 없이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인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고 지어졌고 또 우리가 탄생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탄생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어져 갈 수가 없어요. 나라는 요 껍데기 살 가지고 있는 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요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목숨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는 사람이에요. 법과 도를 행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해줄 뿐이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는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아무리 됨됨이가 잘 좋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요.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짐승 짓을 해요. 사람을 만나도요 짐승 같아요. 냄새가 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의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모든 삶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온 우주 모든 이 만물을 그 품 안에 또 품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며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주관과 개별적 주관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오늘 또 산소를 마시고 물과 음식을 먹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봅니다. 우리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영광의 수행에 이르고자 너희를 초청하셨느니라.
여기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영광의 수행에 이르고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삶의 주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사건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좀 만납시다라고 통지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저녁에 잠 자겠습니까? 잠 못 잘 거예요. 가서 이발부터 하고 목욕하고 사우나 가서 때 빼고 광내고, 예. 여성 같으면 화장하고 옷 다리 놓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질이 못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만 하고 앉았지, 왜 나는 이와 같이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말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먹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안 주면 안 준다고 울어댑니다. 지서댑니다. 꿀꿀댑니다. 준다고 해서요, 줄 때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먹이 줄 때만 꼬리를 흔들리지 그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채의 때가 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광채에, 하나님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어떤 이 라이트와 같은 게 아니고, 이 라이트로 비유합니다마는 밝은 것인데 어둠이 없는 거예요. 무지가 없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또한 확증했기 때문에 나는요, 근심 없어요. 걱정도 없고요,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여러분이 픽업이 됐다면, 선택이 됐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말이 있어요. 대감이 죽으면 문상객이 적어도 그 대감집 무지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대통령의 차를 모으는 기사의 그 파워가 훨씬 대통령보다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기사라면 그 파워가 오직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다큐 시크릿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유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길을 모아드린대요, 자기한테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 SK에서 뭐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광고를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만, 그 뭐냐면 나는 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끌어모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알라. 그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좀 많이 가지면 어떻고 적게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거 한 톨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곧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으로 인하여 완성하실 구원의 지도자로 인도하기에 저에게 적합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갈 길을, 지름길을, 그리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자다. 그분이 바로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란 말이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나 마다리라는 말이나 전부 다 나와의 연관성을 빼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의 상관관계,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자가 됐다면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삶으로 인하여 완성하시게 되는데요. 무엇을? 구원을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데 우리에게는 지도자로 적합하더라.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로 적합하더라. 그분이 바로 인자요. 이사야서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에게 명령하는 지휘관을 삼았나니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구냐? 인자로 오실 그분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3인칭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예요. 하나님이 인자인데 사람 안에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에게 명령하는 지휘관을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가 지휘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와 놀자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나와 친구하자는 거예요. 마귀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지 같은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거지 같은 삶이에요. 그 거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급차 타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남 사기치고 밤마다 난리치고 하는 이와 같은 삶, 이거 추앙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 거지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지 같은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삶은요? 그렇지 못한 삶도 거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산다고 하더라도 못 산다고 지지리궁상 인상 쓰고 다니고 눈물 찔찔 짜고 다니는 것도 거지 같은 삶이고, 내가 부자로 산다고 해서 거지같이 사는 것도 거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치나 저리 치나 하나님 없는 삶은 냄새 나는 삶이에요. 거지들 옆에 왜 못 오게 합니까? 냄새 나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새 옷 갈아입혀놓고 세수하고요, 목욕해도요, 냄새 나요. 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냄새,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깔끔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냄새 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냄새 나요. 내 정신이 죽어있으면 냄새 난다고요. 내 정신이 죽어있으면 내 육체도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냄새 나요. 이게 거지 같은 삶이에요. 요새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죠.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면 항체가 면역력이 높아져서요. 그거 들어와도 금방 죽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종플루 그 바이러스가 떠다녀요. 지금 우리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그러나 면역력이 높으면 그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자는 면역력이 높은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11절 갑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그 삶을 형제라 초청하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다고요.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출생하셨는데 나를 뭐라고 하느냐면 형제라고 부른대요. 나를 형제라고 부른대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삶이 만민이 모든 삶이 판타가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원인이에요. 원인. 하나님이 근거예요. 모든 만물의 출생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나의 삶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나왔고 나의 삶도 그에게 이르고자 나왔고 또한 한 분 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되었고 나의 삶도 그로 인하여 되었느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개체들이 지금 사람이라는 개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많은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또한 각자 달라요. 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시키면 각자 개체로 존재하지만은 사상의 통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결집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나와서 다시 각자 살다가 다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통일되는 것이지 우리 몸뚱아리가 통일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정신이에요. 이해하고 나를 주관하고 생각하고 남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요 생각을 가진 것이 나라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혼이 나갔다. 혼백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혼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요 몸뚱아리는 요 혼백이 나를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혼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혼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배하느냐?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나 사탄이 지배하면 사탄이나 귀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형제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아델포스. 아델포스란 말은 알파라는 연합을 뜻하는 그 접두어와 델피스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자궁, 한 자궁에서 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 자궁이 누구냐? 우리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 자궁에서 나왔고 나도 자궁에서 나왔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모두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델피스라고 하는 그 아델포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개념은 한 자궁에서 나왔다.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라 초청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그의 삶을 예지하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의 본보기를 예정하셨으니 많은 형제의 삶 안에서 그를 맏아들로 있게 하려 하며 그래서 그가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초청하셨고 초청하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인데요. 예정, 초청, 의롭게, 영화롭게. 이게 우리를 이제 양육해 가시는 과정인데요. 순서로 보면 이게 어떤 순서가 있죠. 순서로 보면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맏아들에 해당되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차츰차츰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본다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맏아들 큰 형님이 되고 베드로는 둘째 형님 되고 야고보는 셋째 형님 되고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가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도, 우리의 풍습, 우리의 관습대로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같이 나의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형제된 삶이여 나의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스러운 삶이여 이렇게 주 안에 서 있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인자와 내가 형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 사상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인자와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1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보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심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 말씀은 1절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연결하여 쭉 10절부터 연결하여 쭉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인자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보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통보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심 안에서, 교회 각자가 교회인데요, 교회 그 속 안에서, 중앙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인자이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라는 그 중심 안에 계세요. 요 지금 건물교회라고 하는 요 중앙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다 같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러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받아 거듭난 자라면 교회입니다. 초청받아서 거듭난 자라면 교회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 중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곧 맏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인자예요. 그게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내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하나님을 낳아야 돼요. 그 관계를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와 같은 그 형제된 삶을 기쁨이라고 하기도 하고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 갑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보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심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그랬죠.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40편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공표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을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이 글을 읽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또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주님과의 형제된 관계의 삶이에요. 의무예요.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자와 여러분이 형제관계가 됐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증거만 받았습니다마는, 증거만 받은 지금 미래에 나타날, 미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그 그리스도를, 인자를 봤어요. 눈으로. 몇천 년 후에 나타날 것을 눈으로 보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살해당하고 순교당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증거하지 않는다. 그 도둑놈이에요. 두 번째 대지갑니다. 크게. 히브리서 2장 13절로 15절. 형제같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13절. 또다시 내가 저와 연결하여 설득할 것이요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육받을 삶이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형제들이에요. 그 훈육받을 삶이 바로 형제들이에요. 그 여러분에게도 또한 형제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훈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훈육받을 삶, 그들이 형제인데요. 그들과 연결하여 설득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내기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그 사람들. 뜨내기가 아니에요. 나와 삶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매주 만나서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게 가족관계예요.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설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설득당해집니까? 하루아침에 설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묵상하고 복습하는 가운데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 이게 설득이 됩니까?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한두 시간 들어서 설득이 된다는 건 사기예요. 이사야서 8장 18절.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여러분 자신이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이게 징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것이 징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받은 자들이, 기적을 본 자들이 또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게 믿어라. 나로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의 삶인 사역을 통하여 나로 믿어라. 거기 지금 내게 믿어라 했습니다. 나로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 역격이기 때문에 내게 믿어라 하지 말고 나로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말하노니 내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사역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크게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도 믿었는데 그거는 글쎄요 거짓부렁이라니까요. 그건 아직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왜? 기사와 이적을 어떤 보면서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해서 우리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점점 나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뼈만 남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불이 붙었을 때, 성령을 받고 불이 붙었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불이 붙었을 때는 저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고요, 저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저 저 산도 그냥 싹 옮길 것 같고 저 그냥 큰 아파트도 들어서 그냥 옮길 것 같고 부실 것 같고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이상이 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기온차가 너무 심해. 안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니 갑자기 믿고 나고 성령 체험을 하더니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요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철야에도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늘 습관화되고 이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철야 이게 늘 생활화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그때 그 붕 떴던 이런 그 나의 격앙된 사고에서 이게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뼈다구만 남는 거예요. 그래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신앙의 그 연조가 올라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들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상황이에요. 그건 누가 나타나야 돼? 인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성령의 대언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할 때 3번 대언을 했어요. 3번 대언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확인하고 강화될 때까지, 변화되고 강화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고 3번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어거지라도 끄집어놔서 여기다 갖다 놓고 3번 대언하면 되죠.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탈바꿈되고 강화될 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전 마귀를 진멸하러 나가는 그러한 용사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에스겔 얘기. 여러분 지금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가방 하나 들고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싹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이거 싹 버려야 돼. 다시 개조해야 돼요. 우리 여기 참된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평일에 연구를 하는데 스타우로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뭐 하는데? 죽이는 곳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장간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시 허물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았던 거 다 허물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창조와 이적으로 설득하는 이 관계를 성령이 오셔서 확증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요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다짐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 성령은 임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설득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될 때에 이 믿음이 이게 확실한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이 영성으로,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건 바람 불면 흔들려 버려요. 가룟 유다는 지성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가룟 유다를 포섭하니까,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신앙이 있고 지적인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합니다. 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기복이 심해. 시험 뻗그다음에 시험 들고 토라지고 안 나왔다 나왔다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만은 또 시험 들어봐. 요만한 것에 비유 틀어져요. 이만한 것에 비유 틀어져 가고 시험 들어가가지고 주저하고 안 나오고 질질 짜고 앉았어. 왜 안 나오세요? 그때 말도 안 해. 토라져가지고. 그 애기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정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으로 말씀으로 확증되고 확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때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으로 와서 유혹해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14절. 그런즉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받을 삶에 연결되어 교제한 것이면 저도 유사한 방법으로 그의 삶과 함께 참여한 것이니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폐기하려 함이라. 마귀를 진멸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웠다 폐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임명했다 모가지 잘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하고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와 대등한 어떤 그보다 월등할지 뭐 할지 그건 싸움을 붙어봐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된다면 마귀를 폐기하는 거예요. 폐지. 임명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인자도 훈육받을 자였습니다. 여기 훈육받을 자라는 얘기가 눈 나오는데, 혈과 육에 속한 훈육받을 자,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 삶에 연결되어 교제하였다면, 우리와 사귀었던, 교제라는 말이 사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관계도 되고 부자의 관계도 되고, 여기 지금 연인의 관계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와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참여한 것인데, 나의 삶이 뭡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런 삶에 관여하여 그 마귀를 폐기하려고요. 이제 야, 이 마귀야,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 내가 주인이니까 네 자리를 좀 내놔라. 그리고 너는 네가 할 곳으로 좀 가라 라고 이제 하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도 처음 나타나실 때는 훈육받을 자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성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과 동시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으려고 들어와서 그저 복음을 들으면 팍팍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우선 용어가 낯설어요. 용어가 낯설어.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감동이라는 단어라든지, 하나님께 내가 뭐 간구한다라든지, 은사라든지, 보응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우선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이해하는 동안 나는 그 교회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생활에 또 젖어 들어가야만이 아하 그런 얘기구나 하고 그 언어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언어에 익숙하고 대화가 통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무엇인지 읽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체험을 나누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적인 신앙을 맛보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은 궁금하게 되는 질문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이 터져나오게 되는 그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지적인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어린아이로 탄생하셨다가 30세가 된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연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금 양육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훈육받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2장 8절 9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파이디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파이디온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파이디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보실 때는 아하,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떡집 그렇게 얘기하는데, 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레헴.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인데요.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레헴의 동사인데요. 전쟁하다. 그러면 떡집이 뭡니까? 전쟁하는 집이었습니다.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나와 사단이 전쟁하고 있었어요. 사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귀를 폐기하시려고. 인자도 훈육받을 자였는데요. 혈육인 형제, 곧 훈육받을 자와 교제한다면 그 삶에 참여하는 것이니 사망으로 인해 마귀를 폐기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야만이 마귀는 진멸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저 두 분 읽으세요 같이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치밥이에요. 옆에서 읽으면 따라 읽는 거예요. 꼭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 결국 눈치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조예요. 신학의 연조.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마귀에게 이와 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장난인 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지만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간 것인데 결국은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서 자기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로 나타났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짓을 한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마귀 짓을 한다고 그래요. 마귀 짓을 하는데 그 마귀 짓을 하는 마귀는 지금 사단의 탈이에요, 탈. 그래서 마귀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사단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는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를 진멸한다, 마귀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을 없이 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마귀가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얘가 좀 머리가 좀 약간 좀 멍청해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해서 또 와서 덤비고 또 와서 덤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만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사실 예수님 보면 만만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거 천하를 다 호령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있을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구레네 시몬처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건 굴욕적인 거예요,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굴욕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하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돼. 완전히 굴욕적인 삶으로 떨어져야만 돼. 나를 버리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정말 이것이 휴지종이보다 못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처절하게 짓밟는 그가 여러분은 마귀로 보일 거예요. 여섯 번째 15절. 또 모두 사는 것을 인하여 종으로 매였던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종으로 매여 있는 왜 우리가 종으로 매여 삽니까? 이 땅에 살 때.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종으로 매여 있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종으로 매여 있는 게 육체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매여 있고 정신은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육체적인 고생을 하며 일을 해야 되지만 내 정신은 그 매여 살지는 않아야 돼. 다시 말해서 언제든 내 신앙에 문제가 되면 사표 쓰고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표 쓰면 나는 어디 가서 뭐 먹냐 이게 겁나면 내 정신마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여서. 몸뚱아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신이 종이 되면 몸뚱아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정대에 있고 자유한 자라면 몸뚱아리는 가서 일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오늘 일하고 내가 굳은 소리 듣고 내가 일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자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거 감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종으로 매여 있다는 것은 사망의 공포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그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시다. 그러면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으면 직장도 옮겨주시지요. 글쎄 그거는 별개 문제. 왜 별개 문제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해서 그래요. 하루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늦게라도 하면 되죠. 그렇죠? 정신이 살아있으면 늦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 문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뭐만 살면 돼요. 정신은 살아야죠. 그러나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사망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의 내가 벗어나는 것이다.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사는 문제에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고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곧 인자는 이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살아가는 문제 해결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 아니라 점점 어느 시간이 지나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층에요. 홀로 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도 누가 시체도 치워주지 못했습니다. 냄새 나서 치웠어요. 냄새 나서. 죽은 줄 알았어요. 둘이에요. 남자들 둘. 옆방. 757 8 7585.
정신이 죽어버리면요, 몸뚱아리 마찬가지예요. 살 의욕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 몸도 살아나요. 일할 의욕도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향기가 난다고 해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냄새나. 살아있을 때도 옆에 사람들은 지질이 욕먹었어요. 왜?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유리창 깨고 오줌 싸고 옆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생들이라는 게 냄새나요. 죽어서도 냄새 풍겼어요. 살아서도 냄새 풍기더니.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생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서 육적인 생활도 영적인 삶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어나게 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로 18절 아브라함의 씨로 붙잡아 도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씨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16절 다 같이. 왜냐하면 저가 어디서나 사자 삶으로 붙잡아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로 붙잡아 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인자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나이까. 그 인자를 사자보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천사는 도대체 누구? 사자라고 하는 천사는 도대체 누구고 인자는 누군가? 그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라는 단어 나오고 천사라는 단어 나오고 인자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사람이 곧 누구냐? 천사예요. 사람이 곧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곧 천사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 인자를 거주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들어오실 때 그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사자들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이 사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성장했을 때 사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천사 또는 사자. 그러니까 사람이 곧 사자요. 그 안에 거주지로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인자가 그 안에 보좌를 트시면 그를 경배하는 자는 곧 사람인 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부 그림상으로 볼 때 하나님 계시고 사자가 천사 날개 달고 경배하고 앉았고 있고 사람은 또 딴 데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써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계시의 영이 허락되어야만이 이 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인 신앙이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 예.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제를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사자의 삶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로 붙잡아 주려 합니다. 사자의 삶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로서의 살도록 사도로서의 살도록 사자로서 천사로서의 전하는 자로서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일은 해야 될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붙잡아 주려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자를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 붙잡아 주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 사자입니다. 사자로서의 삶을 마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붙잡아 주려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은사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추구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는 거예요. 오지를 갔을 때는 이적이 일어나야 되고, 갑자기 풍랑이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됐으면 여러분은 살 수 있는 어떤 기적을 일으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사자라면. 그때는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적과 이 기적이 나한테 나타났다는 자체가, 능력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쭐대는데, 그것이 바로 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 확실한 소식이 아브라함으로 구전되었으니 그 후손에게 한 것이니 여러 삶에 연계한 것 같이 후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에 연계한 것 같이 내 후손이라 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계된 자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한다.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을 좇는 확실한 소식의 자녀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과 같은 이삭을 좇는, 이삭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인데요, 이삭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육적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통해서 낳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통해서 낳은 자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에요. 소식,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관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구전되어진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산자는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영적이고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난 부활된 자로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8번째 17절, 그렇기에 제가 모든 삶을 조차 형제 삶에게 동등하게 된 것이 의무이니 이는 제가 백성의 빗나간 삶을 속죄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삶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제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형제의 예를 갖추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의무랍니다. 그럼 형제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의무라는 말은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고요. 하나님이 빚쟁이로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삶을 그대로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나는 빚진 자이다.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간절함이 로마 안에 있는 너희 삶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자의 삶인데, 이게 빚진 자로서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반드시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진 거예요. 그걸 빚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실천했고, 또 그렇게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삶에게 속죄받게 하려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시라 하심인데, 속죄를 이루시려면 속죄소 곧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모형이었습니다. 그건 모형이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속죄를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건 누구냐? 메시아라고 이제 그들에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었어요. 이것이 이제
속죄의 본입니다. 샘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인자로 탄생하셨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 곧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이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고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인자는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모형적인 요소는 레위 지파로부터 제 대제사장이 나왔지만은 영적인 사건, 여러분 자신 안에 이루어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사건은 유다 지파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 지파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 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라는 말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실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다. 실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 실체로 출현한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체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실존이 실체로 출현을 소망하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 자에게서 구원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을 말한다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자가 오신 목적인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여러분 손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지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보는 보이는 세계, 창조 피조된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피로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인자의 피로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18절. 저가 그 씨 안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 받으셨으니 시험당하는 삶에게 도울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혜사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고난에 동참했어야만이 여러분 또한 이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일생 동안 그가 순교하기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 빚쟁이로서 빚갚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게 고통이에요. 그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26절로 28절까지.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한 삶에게 서로 맞잡아 주신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나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의 삶 대신에 안에서 대면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니 이는 성도들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 마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선에 이루고자
모두가 협력한다는 것을 나의 삶은 알고 있으니 제안을 따라 초청받은 삶에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제안서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겠다 라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서, 이 제안을 따라 초청받은 삶에게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받은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면담을 직접 독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고통을 당해 보셨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면담하고 계신다고요. 이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려고 비밀로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이 이제는 그 비밀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씩 열려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잘 상고하고 복습하여 실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